귀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러 나온 친구들, 또 선생님들,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바라던 학교에 다니게 되었지요. 자, 일주일 동안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지냈나요? 기쁘고 감사한 생활, 또 기도하며 찬양했던 생활이 더 많았는지, 아니면 불평불만하고 욕심부리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런 시간이 많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같이 마음을 모으고, 또 이런 마음으로 우리 힘껏 하나님께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을 시작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면서 율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친구들과 같이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니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 너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바라고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 친구들은 어떤 삶을 살죠? 네, 어떤 환경과 어떠한 고난이 와도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친구들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힘차게 찬양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유혹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겁니다. 고백합니다. 또 많은 유혹과 시험들 중에서 오직 주의 말씀 위에 옳은 길을 선택하리. 어려운 환경과 고난이
나를 다스려 주소서.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이 알마 크리스찬 주님이 드러나도 나를 다스려 주세요. 다스려 주소서.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이 알마 크리스찬 주 나라 세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유혹과 시험들 중에서 오직 주의 말씀 위에 옳은 길을 선택하리. 어려운 환경과 고난이 나를 에워쌀 땐 오직 주의 능력으로 옳은 길을 선택하리. 옳은 길을 선택하네. 나를 다스려 주소서.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이 알마 크리스찬 주님이 드러나도록 나를 다스려 주소서.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이 알마 크리스찬 주 나라 세워지도록 나를 다스려 주소서. 나를 다스려 주소서.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이 알마 크리스찬 주님이 드러나도록 나를 다스려 주소서.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이 알마 크리스찬 주 나라 세워지도록 알마 크리스찬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심 구하는 사람. 알마 크리스찬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날마다 옳은 길 선택하는 우리 크리스찬. 세상에 많고 많은 유혹과 각오해야 할 많은 일들 가운데서 무엇이 정답인지 때론 알 수가 없어. 하지만 그리 어렵지 않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 주님과 함께라면 우린 할 수가 있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며 뜻을 구하는 사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 이끄시는 삶, 그리고 능력 있게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야 되겠지요.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예수님과 성령님의 의지하에서 사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의 찬양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맘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주의 보혈 덮으사 주의 보혈 덮으사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환한 미소로 나를 안으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님 네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맘에 찾아오세요. 내 맘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보혈 덮으사 주의 보혈 덮으사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아멘.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환한 미소로 나를 안으사 주의 빛 비추게. 우리 손을 들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환한 미소로 나를 안으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가슴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내 안에 정결한 영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복된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성령님을 모시는 그런 간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심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통해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또 입술로 범죄하는 죄, 눈으로 범죄하는 죄, 귀로 범죄하는 죄, 손과 발로 우리의 행실로 범죄하는 모든 죄악들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성결된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정결한 영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악한 세대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옳은 대로 행하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빛된 자녀 소금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들어 응답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 부르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하셨죠. 이 시간 작은 손을 모아 내 마음을 드립니다. 받아주소서. 하나님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립니다. 드림키즈 찬양단을 섬기고 있는 홍세림 어린이 나와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호해 주셔서 평안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생활하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였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활 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장지교회 유초등부 친구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성령님께서 힘 주셔서 담대하게 해주세요. 저희들도 말씀을 잘 깨달아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유초동부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화면 속에 질문을 가지고 기록해두고 설교를 들으며 답을 찾아보세요. 선생님과 함께 질문을 읽어볼까요? 자, 첫 번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두 번째, 무비보셋은 어떻게 능력 있는 삶을 시작할 수 있었나요?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능력 있는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참여 방법은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지난주일 이벤트에 참여한 이수성, 이수지, 노승효, 권중석 어린이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능력 있는 삶의 출발이라는 주제로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반가. 네. 온라인 예배에 그 인증샷을 보낸 우리 친구들 얼굴들을 모아봤어요.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서 이제 선물들을 곧 발송을 하거나 나눠줄 거예요. 또 이번에 또 온라인 예배 끝날 때까지 또 다시 제2기 문자 퀴즈들을 내는 친구들도 또 계속해서 상을 줄 테니까 꼭 참여해 주세요. 자,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속량자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부터는 이제 능력 있는 삶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 없이 자신감을 가지고 또 모든 일들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여러분 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죠?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그렇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건 무엇일까요? 네, 코로나19 바이러스일까요? 네, 그것도 두려운 일이죠. 그리고 또 전쟁도 두렵죠. 네, 우리가 사고가 나서 장애인이 되는 것도 무서운 일이죠. 네, 다치셔서 또 죽게 된다든지 또는 우리가 버림받게 되는 거라든지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한다든지 또는 왕따를 당하는 것, 그리고 또 성적을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빵점을 맞게 된다든지, 네, 또는 무시를 당한다든지, 또는 혹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고아가 된다든지 또는 버려지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잘 무서운 일들 있죠. 그런데 5살에 이런 것들 중에 상당히 많은 것들을 당한 어린이가 있어요. 오늘 이야기의 중심인데, 자, 그가 누굴까요? 물론 그는 처음부터 이런 아이가 아니죠. 5살 되기 전까지는 아주 좋았어요. 사울 왕의 손자 몰비보셋이었어요. 사랑받기에 태어난 것처럼 늘 부족함 없이 자라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을 해줬겠어요. 또 아버지는 가장 사랑이 넘치는 요나단이었어요. 이런 가정에서 참 부족함 없이 자라났어요. 근데 5살 때, 그러니까 우리 한국 나이로 말한다면 6살이나 7살 때 그만 이 모든 걸 잃게 돼요.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할아버지가 첫 왕으로서 있는 이스라엘 주변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옆에 있었고, 항상 쳐들어와 가지고 기껏 키워놓은 소나 양이나 염소들을 다 잡아가 버리고, 또는 기껏 곡식을 거둬놨으면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묶어놓은 것을 그냥 통째로 뺏어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자주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과 전쟁을 이렇게 치르려고 하는데 늘 전쟁에서 승리하지를 못하니까 두려워서 전쟁에 참여하지를 않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이들까지도, 그러니까 세 아들까지도 그 전쟁에 참여를 해요. 이번 전쟁은 정말 큰 전쟁이었는데 자기 사울 왕뿐만 아니라 세 아들까지 그 전쟁에서 다 죽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네, 사울 왕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렇게 다 죽게 되었어요. 이제 블레셋에 패했기 때문에 이제 왕궁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왜? 분명히 블레셋 사람들이 이 왕궁으로 쳐들어와 가지고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갈 뿐만 아니라 또 심지어는 이 왕과 관련된 사람들을 죽여야 후환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을 많이 죽일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왕궁에서는 전쟁에 졌기 때문에 막 사람들이 도망가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요. 그 소식이 펼쳐지자 이제 이 모비보셋의 유모가 모비보셋을 이제 데리고 갔는데 손을 끌어가지고 가기는 너무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들쳐 업고 또는 옆에 끼고 막 달리는데 여러분 5살 6살짜리를 여자가 그걸 안고 뛴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렇게 안고 뛰다가 때로는 앞에 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 보고 그냥 걸려 넘어질 수도 있겠죠. 아니면 또 그 함정에 빠진다든지 또는 절벽으로 떨어졌다든지 어쨌든 이렇게 떨어뜨려서 이 모비보셋이 다쳐요. 근데 아주 크게 다쳐서 두 다리가 절 정도로 되었어요. 이렇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블레셋이 지금 어디까지 쳐들어왔는지 모르니까, 잡히면 죽는 거니까,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빨리 도망가는 것이 낫잖아요. 그래서 몇 시간에 걸쳐서 이 아이를 데리고 도망갔어요. 아마 사람들이 잘 안 사는 시골로 그렇게 아마 도망갔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살게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두 다리가 다친 거예요. 당신은 병원도 없고 그래서 고칠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비보셋이 이제 그 사울 왕의 후손이란 것을 알게 되면은 분명히 블레셋 사람들이 잡아가거나 죽이게 될까봐 쉬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얼굴도 내밀지 못하고 그냥 혼자서 지내야 했어요. 다리도 아프니까 또 걸을 수도 없죠. 그래서 목발을 2개를 짚고 걷는 연습을 하면서 그렇게 겨우겨우 이제 재활 치료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살아야 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친구도 사귀지 못하고 늘 숨어서 지내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혹시 그 집을 누가 찾아오면은 혹시 알고 찾아왔나 하고 두려워해서 벌벌 떨었을 거예요. 이렇게 하루하루 지내기가 두려움 속에서 지내다가 그래도 세월이 벌써 5년이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35년이 지났어요. 드디어 모비보셋이 40살이 되었을 때예요. 그리고 물론 이렇게 다리가 절었지만 어떻게 해서 그래도 결혼을 하게 되어서 아들까지도 하나가 생기게 되었죠. 근데 이 모비보셋의 처지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속량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습과 같아요. 이 모비보셋은 원래 하나님이 없는 곳에, 즉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성전에서 가깝게 살지 못하고 숨어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답답한 일,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어도 누구한테 하나님께 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서 믿는 그 우상들을 찾다가 보니까 바알을 섬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알 섬기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름을 아예 무립바알이라고 이름이 지어졌죠.
그런데 이 무리발은 그야말로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모습과도 같아요. 예, 이 허물과 죄로 죽었었대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죠. 그때는 또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유행이나 세상이 좋아하는 것, 세상 사람들의 생각대로 살아요. 그리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게 이제 마귀인데, 그 마귀가 우리를 충동질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요. 근데 그렇게 마귀 따라가는 줄도 몰라. 마귀가 좋아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요. 그것은 마귀는 어디에 역사하느냐고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아버지 어머니나 하나님의 말씀, 선생님의 말씀을 안 듣기 시작하면 마귀가 우리를 이용해 먹기 참 좋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에는 우리도 욕심 따라 살았죠. 맞죠? 그리고 또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했어요.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만 받는, 하나님이 늘 화가 난 상태로 우리가 살게 된단 말이죠. 이 무리발이 그렇게 살았던 것과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과 이렇게 비슷한 삶을 살았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35년이 되었는데, 그때사 이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이 생각났어요. 요나단과 무슨 약속을 했을까요? 네,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여러 번 했지만, 요나단은 오히려 다윗을 위해주고 다윗을 도와주고, 그렇게 다윗이 피난에 있는 동안에 찾아와 가지고 위로도 해주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는 혹시 내가 죽거들라 내 후손을 당신이 좀 도와주시오. 그래서 또 다윗도 그러면 내가 죽거들랑 내 후손들도 당신이 도와주시오. 서로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먼저 죽었잖아요. 근데 요나단이 죽었을 때는 바로 후손을 챙겨가지고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블레셋이 계속해서 쳐들어오기 때문에 그 블레셋을 막아내야 하고, 또 블레셋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해 줘야 하기 때문에 많은 전쟁을 치르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보다 더 강한 나라로 키우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흘러야 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심지어는 사울 왕의 후손 중에 이스보셋이라는 왕자가 남아 있었는데, 그 왕자를 또 추대해 가지고 다윗과 대립을 해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또 다른 나라를 만들어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또 그들과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고, 그것을 또 통일 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참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35년이나 걸려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의 나라, 그리고 평화로운 나라,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때서 이제 요나단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사울의 후손들이 아직도 살아있느냐, 내가 요나단과의 우정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내가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잘해주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사울 왕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후손들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예, 그 사울 왕의 후손들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잘해주고 복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어요. 에베소서 2장 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 집을, 하늘나라를 준비해 두시고 그곳에 우리가 가서 살기를 바라시는, 우리 행복을 정말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종이
사울의 후손 중에 무비보셋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라고 알려줘요. 그래서 어디에서 살고 있느냐? 로드발 암미엘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줘서 군인들을 또는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그 무비보셋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자, 이제 누군가가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 무비보셋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리고 또 지나가는 발자국이 아니라 자기 집 앞에 딱 멈춰섰을 때 그동안에 35년 동안 아무 일 없이 겨우 살았는데 이제 누가 알고 찾아왔을까? 근데 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계세요? 혹시 무비보셋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혹시 또 뒤져가지고 내 아들까지 잡아가 버리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는 벌벌벌 떨리는 손으로 문을 빼고 열고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들은 다윗 왕이 심부름 시켜서 무비보셋이라는 분을 찾으러 왔습니다. 다윗 왕이요? 기절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유모가 자기를 이제 도망치게 해서 살게 하면서 누구누구가 원수인지를 다 알려줬거든요. 사울 왕 할아버지가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아마 다윗이 왕이 되면은 당신이 위험할지도 모른다. 아마 이런 말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아마 다윗 왕이라는 말만 들었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렇지만 안 갈 수 없잖아요. 다윗이 오라고 하는데. 그래서 벌벌 떨면서 왕 앞에 갔어요. 두 옷발을 내려놓고 무릎 꿇고 부르셨기에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다윗 왕의 목소리가 의외였어요.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 일로 인하여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복을 베풀려고 하느라. 와, 죽일 줄 알고 두려워서 왔는데 오히려 복을 준다고, 은혜를 준다고. 정말 너무너무 놀라웠을 거예요.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하늘나라에 계시던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죠.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이분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으로서 일상에서 어른으로 이렇게 크가시는 동안에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셨고, 그래서 우리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속량자가 될 수가 있는 자격이 있으셨죠. 그래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사귈 수가 있고, 또 우리 공동체인 교회의 교인들과 교제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교제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요. 살아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꼭 마음속에 모셔드리게 되면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어요. 바로 이렇게 해서 우리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죠. 다윗 왕이 놀라운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대 할아버지의 모든 땅과 집과 밭이 다 당신 것이 될 것이요.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 요나단의 모든 집도 당신 것이 될 것이요. 와, 우리 할아버지 것만 갖고도 부자가 되는데 우리 아버지까지 다 듣게 된다. 얼마나 신날까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대는 시골로 내려갈 필요 없이 이 왕궁에서 나와 함께 살면 되오. 와, 왕궁에서, 그러면 내가 우리 아버지하고 왕궁에서 사는 것처럼 이렇게 살 수 있단 말이야? 너무너무
놀랍겠죠? 그뿐만 아니에요. 이제 당신은 다른 사람이 당신을 부러워할 만큼 당신은 이 왕궁에서 왕자들과 함께 나와 함께 식탁에서 우리 요리사들이 맛있는 음식을 해놓은 걸 함께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고 친구가 될 수가 있어. 임금님의 요리사가 만드는 그 음식을 내가 해먹을 필요 없이 그냥 다 같이 먹을 수 있다니. 그래요. 이런 놀라운 축복과 약속을 이제 모비보셋은 얻게 되었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비보셋에게 다윗 왕이 해주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과 나에게 그런 놀라운 일을 해주셨어요. 자, 그것을 모비보셋이 어두움에 있다가 빛으로 나왔던 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모비보셋은 숨어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바알로만, 우상으로만 만족해야 했던 그 사람, 무리바알이었죠. 근데 이름이 모비보셋으로 되찾았어요. 이제 우상을 부셔뜨리는 사람, 우상을 철폐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그는 죄인처럼 숨어 살아야 했는데 이제는 의인으로서 살 수가 있게 됐고, 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어야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죠. 네, 어둠의 자식이었다가 이제 빛의 자녀로 살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았는데 이제는 담대함을 갖게 됐어요. 우리는 바울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겁내지 않고 말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거지처럼 그냥 어떻게든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걸 챙기느라고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할아버지, 아버지의 모든 걸 다 상속받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나라와 모든 것을 상속받고 지금도 그걸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전에는 두 다리를 못 쓰기 때문에 늘 남의 도움을 받아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남을 도와줄 수 있어요. 재산도 많으니까 힘들어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못 사는 사람들 다 나눠줄 수도 있잖아요. 종들도 많으니까 그 종들을 통해서 일도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됐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나라 왕자가 되는 거예요. 네. 전에는 내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야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큰 사랑을 베푸시고 큰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이 칭찬받도록 우리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이 저렇게 도와주신 거 맞아, 쟤를 보면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하면서 하나님이 칭찬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도록 변화될 수가 있겠죠.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 하나님의 자녀라면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매 순간순간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해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거든요. 기억나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능력을 주시니까 나는 죄의 유혹이 와도 이겨낼 수 있고요. 또 전에는 그냥 남에게 전도도 못하고 예수 믿는다는 말도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담대하게 이 기쁜 소식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전할 수 있게 돼요. 또 다른 때는 제 친구가 도움이 필요했을 때도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눈치가 빠르게 도와줄 것을 찾고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겠죠.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어려운 과목이 있어도 주님께 기도해 가면서 지혜를 달라고 하면서 인내심을 달라고 하면서 그걸 이겨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포자가 아니라 그것도 도전해서 하나하나 점점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못했다면 이 모든 일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분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려고 찾아오셔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부탁만 드리면 예수님은 약속대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능력이 되셔요. 이때부터 우리도 능력 있는 삶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까요? 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하나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능력 안에서 I can do all things. 주 능력 안에서 I can do all things. 두렵고 어려운 상황이 나를 눌러도 주 능력 안에서 I can do all things. 때로는 넘어지지만 다시 주 능력 의지하여 일어나. 나는 외치네 I can do all things. 주 능력 안에서 I can do all things. 주 능력 안에서 I can do all things. 네, 그래요. 자, 오늘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비우스는 어떻게 능력 있는 삶을 시작할 수 있었는지, 우리는 어떻게 능력 있는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오늘 들어봤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부터는 죄도 이기고 전도도 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심 인도하심에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주님으로부터 능력 있는 삶을 공급받아 매 순간순간 능력 있게 승리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친구들과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